우리가 전할 제목은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전할 제목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은 뭐예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전해야 돼. 이거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야만이 돼.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걸 빨리 깨달으면요 믿음이 빨리 자라요. 아들로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늘의 아버지가 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삼위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혈과 육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요 7장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께서 영광 받으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뭐냐면은 십자가 또 부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 그래서 승천을 하시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야.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시죠. 그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참 좋은 것인데요. 마가다락방. 왜 마가다락방이
좋은 것이냐면은 첫 교회 탄생. 마가다락방이요, 첫 교회가 탄생된 곳이야.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하신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마가다락방을 교회에서 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단이 그냥 신천지가 그 좋은 이름을 그들이 쓰는 거야. 교회에서는 다락방 소리만 나오면, 다락방 다자 소리만 나오면 그건 이단으로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마가 다락방 같이 좋은 거지. 교회가 처음 탄생된 것이고 첫 교회인데 성령이 임하신 곳이 마가다락방인데,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자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성령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라 약 한 120명 정도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과 베드로죠. 성령 충만함을, 성령 충만. 제가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못 받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에 대한 중요성을 내가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성령을 받으려면은요, 물이 있어야 돼, 물. 물은요, 회개. 베드로전서, 물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요, 3장 21절에서 물은 회개하는 편이 물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중요하냐면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사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면은 그 사람이 아직 참 회개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성령 못 받은 것은 당연한 거고.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이 시간까지 성령 못 받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런 행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응?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으면은 구원이 없어, 구원이.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물이 회개하는 표니까, 증거가 되니까, 이런 가짜 세례 말고 교회에서 그냥 막 남발해버리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세례 줘버리고, 그런 세례 말고 그런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예요. 이 회개 중요해. 회개가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니 안타깝잖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뭐에 대한 회개입니까? 이 회개가 뭐에 대한 회개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회개하라. 뭘 회개를 해? 뭘 알아야지. 죄를 회개하는 거야. 죄. 그 무슨 죄? 내가 뭐 사람을 사기를 쳤어. 내가 뭐 남에게 못할 일을 했어. 내가 도둑질을 해. 내가 살인을 했어. 내가 뭘 해? 죄를 회개하라? 죄를 모르는데 지금 이 죄를? 죄는요 무슨 죄냐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 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요 귀신이 귀신같이 와가지고 미혹해요. 마음을 흔들고 또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귀신한테 시달려. 그러면 사람이 삶이 아주 피폐해져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령을 못 받으면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다 하게 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에 항상 내가 기뻐해야 될 일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또 기도를 하는데 쉬지 말고 해. 기도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모든 범사에 감사해. 모든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데살로니가전서요 5장 22절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버려라.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 나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시나요? 악을 내가 가까이 할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내 속에 소원으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나는 하는 일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냥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기도가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하게 되고, 그죠? 말씀을 내 지식으로 머리로 내가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다.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또 있어. 다윗같이. 다윗은 적군이 오더라도요, 적군이 쳐들어오더라도 자기가 나가서 전쟁 안 해. 싸우지를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 저놈들이 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나가지 마라.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가서 싸우는 거. 나가지 마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는 그냥 잠잠히 내가 하는 걸 보기만 해. 너희는 지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느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를 시험하는 저 애국 사람들을 너희 한번 봐봐. 너희가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너희가 보는 지금 너희를 뒤쫓아오는 애국 사람들은 다시 너희가 보지를 못하리니 다 수장시켜버리잖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실 때는 동풍으로 말리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니까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물을 합쳐버리니까 다 물에 잠겨버려. 수장돼 버려요. 자, 아까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피와 물로, 그죠?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이야, 인간으로. 그러나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 안 계세요?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 성령님이. 그러나 내 속에 계셔요. 믿는 자 속에. 그러니까요, 몸은 날이 갈수록 몸은 이제 늙어지고 쇠해질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몸이 안 늙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늙고 아플 수 있고, 그죠?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면은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내 속에서 기쁨이 나온다, 감사가 넘친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 속사람은 뭐예요? 영. 겉사람은 육. 그 영이 잘 돼야 된다면 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 영을 살리러 오셨다니까. 이 영을 살리시려고. 영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영.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마침내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영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을 것으로 육체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를 못해. 썩을 육체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썩어진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을 살리러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영을 살리러 오셨는데 믿는 자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은요, 이 영은 그냥 자연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연인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그냥 자연인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들에게는 아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영.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2장 7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영, 아담에게 주신 이 아담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아담의 영은 이거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러셨잖아. 창세기서 2장 17절에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말씀대로 반드시 죽어요. 이게 반드시 죽는,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도 반드시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을 살리러 오셨다니까. 예수께서. 예수 믿어도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내 속에 로마서 8장 16절에 내 영 안으로 들어오셔. 영. 아담의 영,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아담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 누가? 성령님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거듭난 거야. 거듭남. 거듭남. 그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남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새로운 피조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기는 있지만은요, 생명이 없어요. 그 영은 아담의 죄로 그냥 죽은 것 같은 영이야. 영은 있기는 있지만은 그 기능이 상실돼 버린 그 상태의 영, 아담의 영.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영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어디로 들어오셔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영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계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셔. 누가? 성령님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우리 연약한 걸 아셔,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에는 모든 일에요. 구별해 모든 일에 다 잘되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누가? 성령님이.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야?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합심 기도하기 전에,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해서. 왜냐면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이죠. 너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성령이. 뭐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냐면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혼이 그러는 거야. 혼이. 성령은 안 받았어. 아직 성령이 안 들어왔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선지자가 행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낸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것으로 그런 기적을 나타낸다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병을 고친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그것으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야. 성령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누구에게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죄인으로 살아온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이 회개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은혜가 놀랍고 너무 크잖아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예? 이 은혜가 얼마나 커.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세상과 무엇을 주고 내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다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아. 이거 이제 회개가 물세례예요. 물세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는 거야. 내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죄로 몸이 죽고 영으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삽니다. 의로. 이게 이제 거듭남인데요. 그러면 이제 물세례만 받으면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진정한 참 회개인데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너는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제 믿음으로 내가 회개만 하고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이제 빈 마음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영접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 12장이 아니라 1장 12절에 1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권세. 믿는 자 모두에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네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 자녀만 돼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이거.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거. 회개하고 내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 예수 피로. 나는 회개만 하면 돼. 나 같은 죄인.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왔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살아왔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접만 하면 성령이 그냥 들어오셔. 그 순간에 잠깐만 나 좀 이따 들어갈게. 내가 좀 생각해보고 들어갈게. 뭐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빛이에요. 어둠이 있어 없어? 어둠이 빛이 왔구나. 나 어둠이라는 건데 우리 같이 잘 좀 친하게 지내보자. 그러나요 어둠이? 빛이 아무리 어둠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어둠이 스스로 사라져버린다니까. 지금 여기 불을 한번 꺼보세요. 끄면은 깜깜해요. 겨울에 특히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깜깜하죠.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스위치 탁 켜면 그냥 대낮같이 밝은데. 그죠? 이 세상의 빛, 이런 전등은요, 태양빛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태양빛. 태양을 내가 한번 똑바로 내가 한번 보리라. 잘 봐지니까 태양이 너무 밝은데. 눈 시력만 나빠지지. 보면 볼수록. 빛을 하나님께 저는 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그냥 빛을 바라봐야지 내가 빛을 그냥 뚫어지라고 보면 시력이 나빠져. 날마다 빛만 햇빛만 강렬한 햇빛 바라보게 되면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은 빛을 태양빛을 주셨구나. 하늘 궁창에 걸어놓으셨구나. 해와 달과 별을 그 은혜 그냥 감사해서. 자, 그러면은 태양빛은 이런 전기에 비할 수가 없죠. 그 밝기는, 그 위력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몰라. 빛이 영접하지를 않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로 태양빛을 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이 아니라니까. 이 태양빛이 있기 전에 창세기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그걸 보고 이제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3절과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내가 아버지 너희를 떠나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면은 너희에게로 내가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나그네 인생으로.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다 이 세상 것 놓고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 그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공중재림이 이루어져요. 공중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년 있다가 지상재림을 땅에 오시는데, 먼저는 공중으로 오셔요. 천사장들 나팔 소리에 이제 내 이름이 불려지면은 이제 공중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돼서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로 그냥 이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구원받은 자 성도들의 이름을 각 나라에서 이제 부른단 말이죠. 천사들이.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 이름이 불려지면은 다 호련히 순식간에 올려져 가요. 자세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은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제 나팔 소리가 천사장이나 천사들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무덤에서 이제 들림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이제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잖아요.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해. 얼마 동안? 7년. 그러면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뭐해? 환란이 있어. 환란. 7년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아무튼 7년 동안 환란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져버려요. 한순간에 없어져버려요.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TV 틀면 뉴스도 그대로 나오고, 예? 마트 운영도 그대로, 시장도 그대로, 관공서나 은행도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만 없어져 버려. 사람들만. 누가 없어져? 구원받은 성도들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요란해져. 웅성웅성하고. 그죠? 방송국에서는 이제 이거 뭐 기이한 일이다. 사람이 없어진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도 없어졌다 저기서도 없어졌다. 어떤 집에서는 뭐 온 가족이 다 없어져 버렸다. 옆집에서 말하는데 옆집은 아무도 안 보인다.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다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나버린 거야 이제. 그때 휴가받지 못하면 끝나버리고요. 이제 뭐가 도래하냐면 짐승의 정부가 와. 짐승의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이 사탄이 장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짐승의 표 666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이죠. 16절 이하서부터 이마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오른손에 이마는 확실한데 오른손은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 18절 말씀하시지만은 오른손 왼손 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오른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손이라고 나와요. 팔이라고 나와요. 팔. 오른팔. 아까는 오른손인데 여기는 그냥 손이라고 나와. 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팔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야. 이마는 확실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들림받지 휴가되지 못한 사람들 얘기야. 지금 남은 자들, 예수님 오셨는데 들림받지 못하고 남은 자들, 이들은요, 이들이 이제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순교밖에 없어. 죽는 거.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은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돼. 매매가 안 된다니까. 매매가 사고 파는 것이 일체. 죽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순교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올라가야 되고,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은 그건 복이에요.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누가 먼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무덤이 열리고 이제 그 살아나는 거예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는 거야 공중으로. 무덤에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쫙 올라가는 거야. 천사장 나팔 소리에 있어. 그거 그냥 순간에 이루어져 버려요. 순간에. 내가 올라가고 싶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려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는 거야. 이제 그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이 세상 땅에서는요, 환란이 임해요. 사탄이 이제 발악을 하니까.
성령만 받으면 간단한 거야. 성령 받는 걸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성령. 성령 받으려면은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내가 선을 행한다고 뭐 착한 행실이 이것이 아니고 노력이나 수고나 어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죄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구나. 나는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내 인생이 죄였네. 이걸 다 깨달으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군요. 그 진리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요.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주님 원하시는 나는 이제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내가 들림받을 것이고 휴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 몸이 육체가 먼저 죽으면은 먼저 죽은 믿음의 선진들 같이 땅의 흙으로 몸은 돌아가지만 육체는 썩어서 영은 낙원에 가잖아요. 낙원에. 예? 낙원에 가면 다 있어. 전부가 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냥 모세 뭐 노하고 뭐 이거 그냥 다 있는 거야. 욕도 있고 그냥 그 안에 다 있어. 전부가 다. 다 보는 거야 거기서. 낙원에 가서.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낙원에서 응원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믿음으로 이겨라. 조금 참아라. 인내해라. 응원하고 있어.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 누가 죽었다고 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노인들만 늙어서 죽느냐? 아니야. 젊은 사람도 죽을 수 있어. 가는 것에 뭐 순서가 있나요? 가는데.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요한복음에요. 7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도 가장 먼저 못 만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아직 성령 받은 자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다니까. 마가 다락방에. 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쳐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요 부족함이 없어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냥 오직 감사야. 하나님 은혜. 기도가 감사의 기도지 뭐예요. 뭐 주시옵소서 합니까 아직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달라는 게 많아. 초신자 때 그렇고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기도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전에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구약시대의 다윗,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베드로, 하나님께 범죄하죠. 크게 범죄한 죄인들이야. 다윗이나 베드로가.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 이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지만은 범죄할 수밖에 없다. 사탄이 미혹하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령을 받지를 못.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없어. 다윗은 왕으로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이지 그게 참 성령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도 큰 죄를 범해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0명이나 죽게 하지를 않나. 우리야 장수 죽인 살인자요. 응? 그 아내를 또 자기 아내로 빼앗아 버렸지. 가정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고, 이런 죄를 왜 범할까?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도 바울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울로 살아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인생을 살아왔어요. 부족한 것이.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로 변화되는데요. 바울로 변화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바울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 것이고 나는 내가 사는 것도 예수님이 은혜로 살고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난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본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다. 그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주께 받은 사명, 예수를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가 있어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길을 가는 거야. 자, 사울 같은 죄인으로 살아온 사울이 인생이 바뀌어버려 바울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했냐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한 거야. 죄 자체가 싫은 거야.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죽는 순간까지.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살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할 제목은 구원의 길인데 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딱 한 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서 나와요. 귀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요.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신라나 이 바울 일행들을 가르쳐서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서 이분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귀신도 하나 귀신도. 내가